오늘 본문을 유심히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딱 네 주제의 단어가 들어오지요. 첫째는 오늘, 둘째는 행복, 셋째는 명령과 규례, 한마디로 하면 율례, 그리고 지킴. 이 네 가지가 한 줄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한 줄기로. 첫째로 오늘이라는 이 개념이 있죠. 하나님은 내일 행복하는 걸 원치 않아요. 오늘 행복하는 걸 원해요.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했어요. 암을 걸린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 낭비하지 말자. 하나님의 손 안에 어떤 환경, 어떤 공경, 어떤 처지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 존 파이퍼의 말을 딱 생각하니까 어떤 분 생각이 딱 떠오르냐면 옥하는 목사님, 이중표 목사님이요. 그들이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그들의 영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몰라요. 아, 진짜 하나님은 시간 낭비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낭비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시간 낭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순간에도 낭비하면 안 된다. 오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도 행복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의 어떤 처지에 있어도. 스데반은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인데 그 긴박한 순간인데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 그 순간에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바울은요,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내 몸을 전제로 부어드릴 때가 됐다. 이 전제가 뭐냐면요, 소나 양이나 이 번제가 있어요. 번제 위에 전제는 이렇게 뿌려드리는 제사인데 불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전제입니다. 이제 내가 이제까지 헌신했는데 그 위에 이제 뿌려드리는 이제 전제, 내가 순교의 제물로 주께 드릴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순간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한다. 아멘이죠? 그 순간에. 예수 믿고 믿음의 역사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는요, 아주 재미가 있고 행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36절에 38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가 아주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을 받죠. 또 핍박을 받죠. 또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에 도망가요. 그 잡혀요. 터부룩혐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순간에도 세상의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나는요, 하나님이 오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두 번째로요, 행복이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가
토부입니다. 토부. 히브리어의 전공자, 웨스트민스터 구약학 깁슨이라는 교수님이요, 세상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요, 오전에 항암 치료하고 오후에 오신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요? 이 한 목사님 반듯하게 세워주면 한국 교회를 세울 수 있다, 그런 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분의 그 대화하고 그분과 함께 이 토부에 관해서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이 지평이 많이 넓어졌어요. 목사님, 이 토부가 구약 성경에 총 390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장과 문맥의 흐름에 따라 뜻과 개념이 9개에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9개에서 10개 다 하면 지루하잖아요. 이렇게 딱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사기 16장 25절에 이 토부, 마음이 즐거움 있잖아요.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토부거든요. 이 즐거움은 영어로 개념을 메리,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즐거운 성탄절, 마음에 있는 행복. 아시겠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9절에는요, 먹기에 좋은, 이게 토부예요. 이게 뭐냐면 육체가 즐기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토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있는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의 토부의 개념은 본성에 대한 개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개념을 그분과 대화하고 얘기할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왜 납득이 안 됐느냐? 창세기 1장의 토부, 하나님이 하시는, 이건 하나님의 토부거든요. 토부, 좋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느끼는 거예요.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좋았더라. 궁창이 있으라, 좋았더라. 묻이 드러나라, 좋았더라.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실, 이 나무를 내라, 좋았더라. 이게 늘 좋았더라요. 늘 좋아했더라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보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문장이 안 끝나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제 여기에 번성의 개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다스려라. 그리고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걸 보시니 심히 토부하였더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그 교수님은 창세기 1장의 토부의 핵심 개념은 번성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 땅을 하나님이 지으시죠. 그리고 좋았더라 그래요. 또 물고기, 또 나무들 다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래요. 그때 좋았더라고 그럴 때 그 분명히 야, 행복하다, 굿, 너무 좋아, 이 내용이지만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과 대화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그 교수님이 훨씬 깊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토부라는 개념은 마음에 있는 메리, 육체가 느끼는 즐거움, 동시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요, 출산율이 낮아지잖아요. 그죠? 이것은요, 복이겠어요, 저주겠어요? 이건 저주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것은요, 국가적 재앙입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사무엘상 25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매우 선대하셨으므로, 이 선대라는 단어가 토부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 이 자비. 아멘입니까? 이게 토부 개념이에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품,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들, 이게 토부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토부예요. 이게 토부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을 보니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게 토부예요, 토부. 그러니까 토부를 딱 보고 하나님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시편 23편 1절을 보세요. 1절부터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게 만족이잖아요. 만족. 이게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 2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 그가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임사가 임한 순간에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원수의 목전에서도 그분이 나를 버려두지 않아요. 내게 상을 베풀어줘요. 아멘. 자, 6절 보세요. 6절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선이 토부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6절에만 토부가 아니고 1절도 토부, 2절도 토부, 3절도 토부, 4절도 토부, 5절도 토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총체, 전체적인 은혜, 이 자체를 한마디로 내 평생의 토부하심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복, 모든 총체적인, 총괄적인, 전체적인 복이 토부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세속적인 표현을 한 가지만 쓸게요. 이것을 세속적으로 표현하면 행운이에요, 행운. 이게 운이에요, 운. 그러니까 넘어져도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고, 이게 모든 게 이게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 세속적으로 운이야, 운. 이게 행운이야. 아멘이죠. 이게 행운이야. 이게 바로 토부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 메리 정도가 아니야. 육체적인 어떤 즐거움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총체적 은혜예요. 한마디로 그게 토부예요. 아멘. 그것을 언제 누려요? 오늘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토부를 누리는
매뉴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율례예요, 율례. 그러니까 복음하면 느낌이 좋아도 율법하면 약간 부담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 이 계명 이러면은 도망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좋은 부모는요, 자식을 낳아 기를 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잘 되는 길인지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줘요. 그게 바로 율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야. 그래서 이 율례를 주시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세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가는 순간 토부가 아담 가와에게 무너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넘어가거나 죄에 빠지거나 죄에 억류되는 순간 이 토부를 누릴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첫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나약함을 깨닫고 야, 네가 팔보등치고 정성을 다 기울이고 의를 행한다 해도 너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에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해서 누구든지 죄를 더 많이 지었든지 덜 지었든지를 떠나서 구속하신 예수 속으로 들어갈 때 죄덩어리 네가 의덩어리가 된다. 아멘입니까? 이 역할을 예수께로 이끄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6장 7장을 보세요. 분명히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은 늘 그 마음이 진한데 어느새 보니까 율법이 나를 속이고 또 나를 죄 가운데로 자꾸 몰아넣는 거예요. 그죠? 자꾸 몰아넣는 거. 이런 갈등이 6장 7장에 나가면서 8장에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깨달았다. 이게 뭐냐면 분명히 율법이면서도 거기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팔보등을 쳐봐도 또 너 율례를 지키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예수께로 들어가거라. 늘 예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복음은 처음으로 구원을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도 율법이 우리를 자꾸 예수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바로 율법이 하는 기능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맞아,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아멘입니까?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째 목적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들에게 행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율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아멘. 지금까지 설교는 전에 반복해서
했던 내용들이 주로 많아요. 오늘 이제 이게 뭐냐면 지킴입니다. 지킴.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 이래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번성하기 원하고, 아멘이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모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신 게 명령과 규례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이유는 딱 하나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에 실패하면 토부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따라서 합시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입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는 왜 마음의 즐거움, 영어로 메리가 없지? 왜 나는 육체가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없지? 나는 왜 생육하고 또 번성한 창대해지는 이러는 게 나에게는 왜 없지? 그리고 예수 30년 믿었는데 내 성품은 왜 제자리에 있는 거지?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리 가기 원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져라. 나 하기 싫어요. 그러면 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그럴수록 목마름이 계속돼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오리 가기를 원해주는데 제가 심리 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뒤따르는, 세상적 표현으로 말하면 운이 따르는, 움직이는 걸 느끼게 돼요. 아멘입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서도 늘 이웃에게 거침돌이 되고 상처를 주면서 살아요. 그것은 언제나 내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나는 당신에게 디딤돌이 되어주겠어. 이렇게 살면 여러분 앞날에 수많은 토부 디딤돌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문제는 지키는 데서 향배가 갈라진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이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뭡니까? 삶의 온도예요. 오늘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행복 온도예요. 보세요.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오늘 행복하도록 매뉴얼로 주는 게 율례거든요. 지키는 지수만큼 행복 온도는 상승이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삶의 온도만큼 행복 온도가 상승이 되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